안녕하십니까. 오요한 목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또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사는 이 세상,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28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 자요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은 지난 밤에 공회에서 그 가야바와 또 그 장인 안나스에 의해서 재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사형 판결을 내렸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로마 법정에서 그 로마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렇게 로마 관정에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에 이방인의 그 집에 들어가는 거는 스스로 자기를 더럽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고발을 하자 빌라도가 나와서 물어봤어요. 이 사람을 왜 고발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고발하지 않았다겠어요. 여기서 행악자는 반역자를 말하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내리고 또 로마 법정에는 반역자,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보면 되게 거룩해 보이죠. 유월절을 지키려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방인의 그 총독 그 관저에 들어가지 않고자 하는 거 보면 되게 거룩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아주 더럽고 추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성모독죄? 아니면 반역죄?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마치 사울왕이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거와 같은 거죠. 또 우리 왜 왕비가 백설공주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 그런 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은 아주 더러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 특히 또 정치가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처럼 사람 앞에 사는 사람들이 이중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겉으로는 되게 깨끗하고 거룩한 척 보이는데 속은 더럽고 추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악을 행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우리의 사생활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도 깨끗해야 되지만 속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그 천안에 망향의 동산이라고 있어요. 외국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묻어놓은 무덤이거든요. 겉을 보면 나무도 꽃도 심고 잔디도 입히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있고 벌레들도 있고 아주 더럽죠. 이와 같이 위선적인 사람들은 겉은 깨끗하지만 속이 더럽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는 고등학교 때 남녀공학학교인데 인기 투표를 하면 항상 여학생들에게서 1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거룩하고 또 깨끗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은 위선적이 되고 썩고 더러워서 아주 힘들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한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하진으로 이렇게 바꿔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이제 아주 진실하고 또 속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평신도 목자를 하다가 전임 사역자가 될 때 저를 굉장히 포장을 했어요. 뭐 제가 주님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저를 포장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나의 내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러한 더러운 내면을 심판하셔서 그 밤에 장에, 그 대장에 통증이 있는 장통에도 걸리고, 또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넘어져서 뇌진탕도 걸리고, 그래서 저를 회개하게 도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속도 깨끗하고 또 은밀한 곳에서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1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빌라도는 이 종교 문제로 재판하는 것을 재판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지 말고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는 재판은 할 수 있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실제 그들은 사형 집행을 많이 했거든요.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그들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거든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러면 그 실제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고 그 로마법에 의해서 그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지 않고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예언한 것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죽을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었고요. 또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BC 1000년 전에 다윗은 그 예수님의 수족이 찔려서 죽을 것을 얘기했어요. 수족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죽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BC 700년 전에 이사야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렇게 못에 박혀서 죽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이렇게 나무에 달려서 죽을 걸 예언했어요. 이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서 죽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실되고 또 오랜 시간,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사단은 거짓되고 사람을 죽이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진실되고 생명을 살리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진실되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33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반역자로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하니까 그걸 신문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은 네가 진짜 나를 유대인의 왕으로 믿고 싶어서 묻느냐고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은 또 그리스도의 별칭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로 믿고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빌라도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도대체 네가 무엇을 하였기에 너를 유대인의 왕 반역자로 고발했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고
2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면 어디에 속한 왕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왕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올 것을 생각했어요. 로마에게서 그 유대인을 독립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유태인들은 거의 한 600년 동안 식민지 살이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36년 동안 식민지 살이에 살지만 식민지 살이하면 경제적인 수탈을 당하고 또한 인권이 유린되고 또 엄청난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하게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의 독립을 이루고 유대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온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왔습니다. 유대인이 600년 동안 식민지 살이한 것보다 우리 인류가 아담 이후에 그 식민지 살이한 것, 사단의 식민지 살이한 건 더 고통스럽습니다. 사단의 식민지 살이를 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요. 서로 간에 갈등이 왔고 또 가난도 오고 질병도 오고 싸움도 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슬픈 것은 이렇게 사단에게서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낙원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빼앗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독립은 이렇게 총칼로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총칼로 싸웠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싸워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독립을 위해서 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독립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총칼로 싸우지 않고 말씀으로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믿는 것을 세속주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안정, 또 그 육체적인 건강, 또 가정의 어떤 화목함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세속주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왔습니다. 이것은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성을 회복하고 사람들과 깨어진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건강한 것,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 이것에 관심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덤으로 주는 거예요. 부차적으로 둘째, 셋째로 보너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러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37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라고 했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2000년이 되어도 6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시시코너처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본 식사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4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기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생각나게 해요, 말씀을. 사단도 우리에게 생각을 심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심어요. 우리가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양식을 쓰고 또 말씀을 암송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기초에서 꿈을 꿔야 됩니다. 사단도 우리 마음에 꿈을 심어요. 악몽을 심거든요. 병들어서 죽는 그런 꿈을 우리한테 꾸게 하고 또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런 꿈을 꾸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를 망치게 합니다. 성령도 말씀도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꿈을 꾸게 했죠. 또 이사야한테도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온다고 꿈을 심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어린아이와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미래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돼요. 그 꿈대로 우리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기초에서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자를 이렇게 이제 와서 자기 딸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니까 그 이방 여자니까 해줄 수 없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로보니게 여자가 개라도 자녀의 그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딸이 귀신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특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차라리 여기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한다고 해서 그들을 다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죽게 했습니다. 우리가 말이 중요해요. 소경을 맹인을 고칠 때도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하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눈을 뜨게 도와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무리를 뚫고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어요. 그때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주고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이 몸도 안 좋고 힘도 없었지만 어찌하든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고 혈루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너희가 이미 나은 것을 믿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어요. 순종해서 믿음으로 갔을 때 그들이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손발을 움직여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과 꿈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시코너와 같아요. 그러면 이 시시코너만 맨날 먹고 살 거예요? 그 시시코너를 주는 목적은 본 식사를 주기 위한 거죠. 우리는 시시코너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조금 맛보고 본 식사인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 나라를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경험하고 또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기 전에 우리 39절 4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예수님을 6월절 특사로 빌라도는 도와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는 거 너무 명약관하고 분명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라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한테 실망하고
또 시기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습니다. 이 바라바라는 뜻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도였다면 모든 인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지옥에 가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모든 인류가 다 사는 건 아니죠.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오늘 요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세상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오신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이걸 아까 얘기했죠. 세속주의 복음이라고 한다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투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독립투사이십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독립투사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 내 마음속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강과 기쁨의 그 하나님 나라, 또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사는 가정과 교회에서 화목하게 사는 그 하나님 나라, 행복을 맛보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지를 못하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렇게 이 세계가 3, 4차원의 세계라면 하나님 나라는 5차원의 세계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꿈꾸고 행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말씀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다고 천년 만년 살려고 하지 않고 정말 본 식사가 있는 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싸움도 있고 또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바라고 또 꿈꾸고 행동할 때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